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또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인맥을 따라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정치판에 있는 것처럼 인맥을 따라서 사람이 섬기려 했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게 된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런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열의 원인은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의 지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벽 뒤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분열의 문제는 지도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사람을 중심에 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파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에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아이디어로 행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미련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면은 비로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또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도 바울이 하나님의 것이고, 게바를 자랑한 베드로를 자랑하는 사람도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도 역시 그 아볼로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자랑하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각기 쓰임받는 용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이 쓰임받는 가치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각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 훈련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를 4가지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교회를 가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교회를 농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교회를 건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교회를 성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그림을 나타내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입니다. 바울이 이 4가지 각기 다른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교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일반적으로 가정은 부부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기까지 부모는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합니다. 아기들은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점점 자라가면서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입니다. 어릴 때에는 소화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랄 때까지 음식을 선별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 중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정마다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같은 어른이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인데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는 어른 아이들이 많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인데 내면적으로는 철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걸맞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리치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는 것을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좀 우리 손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듣는 귀보다는 입만 발달해져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처음에는 잘 놀지만은
어른들이 적절하게 중재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다투고 싸우게 되죠. 나만 관심을 받아야 하고 나만 특별해야 하는데 내 기대가 어그러지면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런 분파 문제와 분쟁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은 그 대답을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성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말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성숙하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티네이저가 되었는데도, 청년으로 자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쓰는 언어를 쓰고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성인아이라, 이게 어덜트 차일드라는 그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미숙아도 있지만은 영적인 미숙아도 있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미숙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은 양육받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고 훈련되지 못해서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각 구원받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놀다가도 갑자기 심술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금방 웃다가 빽빽거리며 또 울게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가면은 양보도 배우고 협력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해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되죠. 왜? 아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양보도 배우고 듣는 것도 익숙해지고 이해력도 빨라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4살도 지나가고 미운 7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에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과 맞추면서 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시끄러운 잡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아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고 공급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공급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잘 받아먹고 잘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숙했던 성도들도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때의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다 이룬 줄로 생각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성숙했다, 성장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베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농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밭의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치유하는 시각을 강조합니다. 한 밭에서 일한 농부의 모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협력하는 일꾼의 모습,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뭐 기계로 다 이렇게 모내기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제 모내기를 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 일을 하고 내일은 또 저 집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그리고 이제 이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빨라가지고 이만큼을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손이 느려가지고 요만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앞에만 쭉 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줄을 다 심어야 줄을 옮겨줍니다. 줄을 옮겨줘야 또 다음 모내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은 구역을 재빠르게 많이 심어줍니다. 손이 느린 빠른 사람이 손이 느린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거기에 몇 사람이 투입됐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발씩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 전체에 이 모내기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이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는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밭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일하는 이 밭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비로소 교회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능숙한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안정되면은 사역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아볼로는 능력 있는 성경교사였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렸다면은 아볼로는 싹이 나서 자라도록 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렸어도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열심히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 바울의 설교나 아볼로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듭난 것이나 말씀을 듣고 성숙해 가는 것이나 내가 새로운 성품으로 자라고 훈련된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일꾼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동력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첫째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건축과 같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울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맨하탄은 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초를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그 밑에는 큰 바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처럼 중요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분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기초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견고함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6가지 자재가 등장하지만 크게 말하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불에 넣으면 금방 타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공력이라는 말은 업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공력이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시상식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성도들의 공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아온 믿음과 선행의 실체가 확연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타버리는 공력이 있고 불 속에서도 남아있는 공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불로 시험하면 다 타버린다 했습니다. 다 타버려도 기초는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흙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싹이 나고 자랐다가 말라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시 피어나는 명예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분파였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명예를 쫓아가는 헌신은 불에 타버리는 공력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 불타지 않는 보석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보석은 바위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헌신과 선행들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작은 것이든지 불의 심판에도 견디는 공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물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이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의 경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두 단어를 보십시오.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게 더럽히면 멸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느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느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우리 대부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4가지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열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하나로 합쳐져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문제는 어디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납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